준비하셨습니다. 이제 곧 6월절이 지나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살을 주고 피를 줄 거다, 물과 피를 다 쏟을 거다, 이 사실을, 이 은혜를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말라고 기억하고 그리고 기념하라고 재민이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예수님을 그리워해야 되는데 주님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나서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기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자체가 사실 그때 당시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도 없거니와 종이 상전에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건데 더러운 발을 어떻게 이렇게 씻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에서 율법에서는 자기에게 더러운 게 있으면, 부정한 게 있으면 그거를 다 씻고 제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로 와야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죄가 있는 그곳에 그냥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이 직접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죠. 제자들이 처음에는 좀 많이 놀랐는데 워낙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이신 행보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이고 말이었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따라갑니다. 지난 저희 아동부 수련회 때 저희 꼬맹이들 데리고 아동부 아이들 데리고 세족식을 했어요. 근데 뭐 대야도 없고 어디 씻을 만한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변기 커버를 덮은다 거기에 앉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은 짝꿍이 있었거든요. 물총놀이 하던 그 통에다가 물을 자기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걸 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제가 밝히진 않겠지만 형제가 둘이 있어요. 근데 그 큰 애가 동생의 발을 씻겨주게 됐거든요. 근데 발을 이렇게 씻겨주려고 딱 앉으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동생한테 야 누구야 내가 너 발 씻겨주면서 지금까지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거 다 잊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마음이. 동생이 잘못한 거를 다 이 발 씻어주면서 잊어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씻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딱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못한 것, 앞으로 잘못한 것, 잘못할 것, 내가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줄 건데 그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제자들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내가 보여줄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만찬도 나누고 또 세족식도 끝나고 나서 제자들 다 앉히신 다음에 예수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먼 여행을 떠난 제 사랑하는 자녀들만을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부모들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귀중한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곧 먼 여행을 떠날 거야. 곧 돌아오긴 할 건데, 돌아올 건데 먼 여행을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가는 곳은 아버지의 품이고 그곳에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냐면 거기에 너희와 함께 거할 처소, 거처를 예비해 놓을 테니까 너희도 그곳으로 곧 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도마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버지의 품이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거기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부활하시면 나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묻자 그냥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 만져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도마가 의심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마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데 신앙으로 다 넘어선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현실에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도마가 또 질문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다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깨달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도마가 용기 있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오늘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마의 질문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그곳에 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뭐죠? 나로 인해서만, 나를 통해서만 누구든 그 길에 올 수 있다. 나를 통하면 누구든 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그 집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그 짐을 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곳에서 짐을 풀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지막 여정을 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 품이 있다는 거. 여러분 살면서 여행을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래도 나를 받아줄 누군가가 있다는 거. 그게 참 우리를 안도하게 하거든요.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탕자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허우적거리면서 살아도 아무리 지질이 못나게 살았어도 그가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거. 거기에 가면은 내가 머리둘 곳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분은 내 어떤 것도 나무라지 않고 나를 받아줄 거다. 나는 돌아갈 품이 있다. 내 삶을 풀어놓을 곳이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곳을 어떻게 살았든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나를 안아줄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위한 처소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데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미 많이 걸어오신 분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근데 돌아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어떤 목적,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곳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길도 없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묻잖아요. 선행을 행하며 많은 걸 알면, 많이 깨달으면, 많이 감격하면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딱 못을 박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아니면 주님 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1부 때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확신이 있는 분도 있고 표정이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표정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어느 신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느 신이라는 존재도 하지 않았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다 그대로 같이 겪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달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다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 그거 믿으시죠? 네. 때때로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형과 우리의 드러나는 행동으로 크기를 가늠할 수 없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대로 믿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1부 때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걸 아세요? 그랬더니 저절로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건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아서 확신을 가져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때때로 마음이 감동이 없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공연주간이 되고 부활주일에 대해서 십자가 사랑을 같이 노래하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에 그 십자가 사랑이 건조하게 느껴질지라도 내 자신을 보니까 도저히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라는 죄책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때로 주여 라는 한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 주님이 없으면 안 되지. 주님이라도 내 편 들어주셔야 되지. 주님은 내 편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인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고 생명의 길. 우리는 그 진리고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이미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화요일부터 계속 읽는데 너무 본문이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본문이. 읽고 또 읽어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알았어요. 금요일쯤에.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계속 끙끙거리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무실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러나. 본문이 어딘데 저러십니까? 막 계속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 기본인 거예요. 신앙의 기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진리와 생명의 길 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본이라서 기본인 거를 어떻게 말씀으로 이야기해야 될지가 오히려 저한테 참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약간 무심코 지나가는 이야기들, 그 진리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도 십자가 길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먼 훗날을 바라보고 살다 먼 훗날에 천국을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학생이 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70대, 70살이 넘으셨는데 할아버지한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얘기를 제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한 분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내가 알기로는 기독교에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간다던데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지금부터 벌써부터 매여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말씀 맞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맞는데 도대체 어떻게 교회를 지금 나오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 맞는데 구원이라는 건 마지막에 한순간 그 천국에 가게 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다가 천국을 살다가 천국을 맞이하는 게 구원이다. 할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오른편에 있던 강도처럼 마지막에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 맞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고아처럼 살다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안타깝나.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했어요. 할아버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누리다가 나중에도 구원을 누리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마지막에 짠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처럼, 고아처럼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리와 생명의 길 되신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는 매 순간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먼 훗날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 품 안에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와 생명의 길 되신다는 건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은 자유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이사할 때 보면 요즘 소문이 나는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소문이 달력이 있거든요.
귀신이 없는 날 이사할 때 휴방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날짜를 정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에 매이지 않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헛된 것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두려움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나쁜 건가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직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되게 안타깝게 여기고 그 두려움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건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시는 분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게 뭘까요? 죄를 더 이상 안 짓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만 가늠한 너희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용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죄를 털어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다는 건 죄의 발목을 잡혀서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지, 내가 죄를 졌는데 나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지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지 라고 다시 라고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나는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 됐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림자 아시죠? 빛이 있으면, 빛이 있고 물체가 있으면요, 물체가 그림자에 이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림자가 어떠죠? 더 짙어지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가잖아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림자, 우리의 어두운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이 더 선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했는데 왜 내 모습이 더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지? 왜 내 모습이 이렇게 더 악하게 보이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빛이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주님이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걸까요? 죄를 더 보게 하시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세상의 가치에서 조금씩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신도 한심해 보이고 우리 가족도 왜 이럴까? 내가 하는 일은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상심이 들고 이거 가지고 되려나? 이런 생각들이 들지만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생명의 길을 걷다 보면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희망들을 우리가 문득문득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보이지 않던, 현실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던 그 현실 너머의 그 희망,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희망을 우리가 조금씩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로부터 조금 다른 선택을 한번 해보고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하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영영이 나는 나락으로 빠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들은요, 이 선택을 혹시 하지 않아도 다른 선택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안도감 때문에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의 길은요, 이정표가 있는 길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지금 있지만 내비게이션 때문에 사실은 길눈이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처음 가보는 길에 이정표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내비게이션도 안 돼요. 이정표도 제대로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떠죠?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내가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런데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은 이정표가 있는 길에 우리가 들어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여, 너희는 이정표 없는 길에 들어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너희여,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너희여, 너희는 이정표가 있는 길에 들어선 자들이다. 우리는 이정표가 있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정표가 있다는 건 뭐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라. 때때로는 이정표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정표가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정표가 보이는데 다른 데에 한번 가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정표가 있는 길을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리와 생명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의 길이신 그 길 안에 우리가 머물면서 길 대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걸어간다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다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말씀을 따라서만 갈 수 있습니다. 너무 기본이죠. 말씀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은. 여러분 그 출애굽하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잖아요. 방황하고 나서 가나안 땅 앞에 딱 섰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 앞에 뭐가 있었죠?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봤던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아직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너 저 못해서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든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이 그 아주 물이 많을 때였거든요. 물이 많은 그때에 언약궤인 하나님의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물이 어떻게 됐냐면 싹 말랐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뚝에 넘칠 만큼 많던 그 강물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갔더니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막히는구나. 이거를 넘어설 수는 없겠다. 더 이상 이거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겠다. 아, 요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우리를 넘고 겁나 많은 홍수 같을지라도 그 땅을 마른 땅같이 건너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 그물 못 건너. 야, 그걸 어떻게 건너라고 얘기하는 그 땅을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요. 말씀을 따라서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요. 그냥 수시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주님과 함께 가는 생명의 길은 어떻게 걸어갈 수 있냐면요. 우리가 회개할 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고백할 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원래 달랐는데 하나님의 길을 우리 초대해 주셨어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릴 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악한 생각과 불의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생각만 있나요? 행하잖아요. 말로 나오잖아요. 뿜어져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너그럽게 용서해 줄 거야.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가는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버리고 돌아오라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과 악함들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좀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저도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80대까지 만약에 하나님 살게 하시면은 70대, 80대 그때 교회에서 밤새서 예배하는 권사님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어요. 사람인데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힘든 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총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고 계신 거 맞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도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도우시는 거 맞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는요, 날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알려주고 선포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을 내보자라고 격려하며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격려해 가면서 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낙심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도 이런 마음을 우리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 들고요, 불안하고요, 쏟아지는 눈물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고 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은요, 기도를 통해서만 걸어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하죠? 18절에 보면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구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귀한 기도입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면 좋겠냐면, 하나님 주님으로만 나를 채워주세요. 주님으로만 나를 만족시켜주세요. 주님 거기까지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참된 연합을 맛보게 될 건데요. 저는 그게 하나님 품에 갔을 때쯤 가능할 것 같아요. 기도로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궁금해질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정말 계실까? 나를 돌보고 계실까?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실까? 그럴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면 좋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그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이정표가 있는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라는 것, 지금의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그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잊지 않고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다. 그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길이 너무 좋잖아요. 저는 이 길이 우리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가족 중에도 있고요, 친구들 중에도 말할 것 없이 많습니다. 주변엔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을 건데, 이 백성의 언약이 어떤 거냐면 복된 길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는 길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이 물된 동산 찬양 있잖아요. 이게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이거든요. 11절 말씀 뒤에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무너진 곳을 수축하게 하는 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요, 우리만 수축되고 우리만 행복해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또 누군가의 길이 되어서 무너진 누군가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을 회복시키는 그런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샘이 돼서 그것이 흘러넘쳐서 누군가의 무너진 곳을 수축하게 하는 길을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이 길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길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요, 길 대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국률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분이 혹시 계세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아예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만, 이 길을 알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억난다면 그분들을 향한 기도를 좀 간절히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무너진 곳이 수축될 거고요.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이들이 아픈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자라가고는 있는데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픈 어른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평생 진리와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이 아이들이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일들을 더 달콤하게 하는 것들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와 생명이 대신 예수님의 길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않는 샘 되게 해달라고. 무너지면서 수축하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길 그거를 맛보며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못된 길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리와 생명 되신 길을 잘 걸어가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